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84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5일째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첫째 날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은 그의 덕분에 롯의 가정이 구원받는 덕분의 기도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이제 이삭의 기도예요. 20년 동안 아내가 출산하지 못하고 임신이 안 되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뭐 매일 반복하다 보면 40일 지나면 다 외우겠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어제 우리가 나눴던 요셉의 기도는 주변 사람들도 다 형통한 요셉의 기도입니다. 이게 주변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한 거예요. 요셉은 그 사람이 함께만 있으면 이 주변이 다 좋아지고 그 사람이 있는 자리는 모두가 다 형통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주변도 인정한 형통한 기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역사가 흘러 이제 4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오늘 이 출애굽기가 등장을 하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창세기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겐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중요한 역할은 이제 모세가 감당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모세의 말씀,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사용하는 기도. 이제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근데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혈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 민족은 히브리인인데 사는 곳은 왕족으로 이렇게 이제 못에서 건져서 살다 보니까 공사 현장에 나가서 되어지는 이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인을 박해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피 끓는 젊음에
사람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40살에 이 막 혈기가 대단하니까 용납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갖고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집트 땅엔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그가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 광야입니다. 지금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이집트의 사람들이 수배령을 내려도 찾아올 수 없는 땅, 그 땅에서 살았는데 무려 40년 동안을 살았어요. 자, 40년이 지나 나이가 80이 된 어느 날 그는 이제 그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은 다 뒤로 물려버리고 양치기가 돼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 보니까 이게 인생이 그 옛날 왕자의 신분이나 영향력 있던 자리 말고 이제는 별 볼 일 없고 형편없고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40년을 살았습니다. 자, 어느 날, 이 여든이 된 어느 날,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우연히 양을 치러 나갔다가 이 산에서 떨기나무라는 나무, 이게 뭐 울창하고 대단한 나무도 아니거든요. 가보면 키도 작고 뭐 허리 정도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나무가 이렇게 그렇게 볼품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무슨 뭐 소나무나 이런 뭐 대단한 나무들처럼 그렇게 멋진 나무가 아니고 이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는 쳐다보면 야, 하나님의 신이 이런 나무에 임하나 싶을 정도로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이제 광야에 가다 보면 광야는 나무가 많지가 않아요. 듬성듬성 있는데 이 나무에 불꽃이 막 타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 40년 동안 이런 걸 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나무에 왜 불이 붙었나 궁금해가지고 이걸 보러 갔다는 거죠. 근데 가까이 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아시고 이게 모세가 자기에게 오는 걸 아시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나무에서 불이 있는데 불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예. 그러니 그 소리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어려서부터 비록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유모로 이 아이를 키우죠. 그러면서 어쨌든 히브리 신앙을 가르쳤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도 어쨌든 신앙을 배웠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는 소리를 듣고 반응한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라는 게 아니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뭐냐면 너 가까이 와라, 이리 와라. 이게 아니고 너 이리 오지 마라. 그런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이게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궁금해서 알고 싶어갖고 가고 싶은데 가기 전에 오기 전에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너는 여기 가까이 오지 말고 먼저 네가 해결해야 될 게 있다. 그러시면서 요청한 게 뭐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자, 땅이라는 것, 이 40년 동안 인생 8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밟고 다녔겠습니까? 그리고 이 호렙산에 있는 이 땅은 모세가요 주주장창 밟고 다녔던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여기 땅은 구별된 땅이니까 네가 지금 함부로 밟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이 신을 벗으라고 하셨던 말씀은 신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온갖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온갖 험한 것들을 다 거기에서 밟고 다닐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벗으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거룩한 장소나 땅에 설 때에는 신을 벗고 예의를 차리는 게 또 예의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땅에 서야 되는데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은 세상적인 발걸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하나님도 우리가 오기를 원하시죠. 근데 중간에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허물, 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벗어야 됩니다. 벗어야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벗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도 열리고 벗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역사도 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음성을 들었어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에게 더 중요한 건 신을 벗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기도에 응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 나의 살아온 발자취의 발걸음, 이 더럽고 추한 신발을 하나님께 벗어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걸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야 될 각오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허물과 죄의 문제, 그리고 이 더럽고 추한 나의 발자취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씻어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워서 쓰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특별히 다른 인물과는 아주 독특하게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에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모세는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는 사람은 자기 관리, 이 영적인 관리와 믿음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잘 돼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6절 이하를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자신의 죄가 부끄럽고 자신의 악이 부끄러운 그런 마음의 상태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안의 부끄러움과 내 안의 나약함과 죄들이 자꾸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자각하는 거죠. 자, 이 상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눈을 가리는 거예요. 차마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눈을 뜨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한 겁니까?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응답은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해도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사람을 사용해서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여기서 하는데 응답은 다른 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부르짖는데 생면부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든지 매일같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한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있고 피신해 있는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갖고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 대한 기도 응답을 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도 응답을 하셨어요. 자,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주님, 이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 주변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풀려지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때, 내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림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갈망을 갖고 부르짖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세우고 환경을 바꾸고 역사를 만들어 갖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믿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지금 여기서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믿음이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길래 감히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 자, 자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에 대한 착각인데 내가 오만해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걸 대단히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가 40살 때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자기의 혈기로 뭔가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그러면 우리 민족도 해방시켜내고 구원해내고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한 게 뭐냐면 사람 하나 때려 죽인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어요. 자, 오만이란 무엇이냐면 자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착각하고 있는 게 오만입니다. 내 능력이 거기까지 아닌데 거기까지라고 생각하는 거. 내 판단력이 여기까지 아닌데 여기까지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 이게 오만이죠. 예. 여러분 핑계하지 말라, 변명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변명하지 말라는 책 이번에 감호소가 더 제가 이제 환우들에게 소개시켜주면서 읽어줬는데 이 주인공은 야채 가게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기업형 야채 가게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 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그 방식을 배워나가고 그걸 통해갖고 야채 가게를 차리고 그리고 이 야채 가게를 통해가지고 1년에 수조 이상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와갖고 거기에서 컨설팅을 받고 갑니다. 이 대기업 간부들이 와서 배워가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야채 장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표현은 그 사람에겐 굉장히 중요한 자기 정체성의 발견입니다. 자기 공부 못했다는 거에 좋은 대학 못 갔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돈 없어가지고 자기는 물려받을 유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능력이 없어갖고 딴 데 가갖고 취직해갖고 살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이것저것 없다 보니까 갈 길은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다 막히는데 그래갖고 선택한 게 뭐냐면 야채 가게에서 야채를 파는 걸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대학 나왔는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배웠는데 내가 이 수준까지는 살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면서 야채 판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엔 자존심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바꿨다는 겁니다. 나는 야채 장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기왕에 야채 장수를 하는 사람이면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야채 장수가 되겠다 생각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개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 책에서는 하나는 똥개가 있고 하나는 진돗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똥개 보고 야, 너 똥개야 그러면 그 개가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똥개야 그러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똥개인데 똥 먹는 개면 똥개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내가 똥개인데도 똥개인 건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돗개를 보고 야, 똥개야 그러면 진돗개는 그냥 허허 웃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똥개 아니니까. 예. 자, 그러면서 또 비유를 드는 게 뭐냐면 똥개면 그냥 똥개인 걸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화 똥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있거든요. 그 포스터에 나오는 주인공을 자기 얼굴을 갖다가 붙여놓고 매일같이 쳐다본다는 거예요. 나는 똥개야 그러면서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밑바닥 인생을 살고 약하다 그래가지고 자존심 상할 이유도 없고 남들이 그걸 쳐다보는 거 무시당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지금 맡겨진 환경이 내 부모에게서 뭐 물려받은 거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고 내가 나아간 거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있는 걸 우선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난 여기서 최고가 되겠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러는 게 변명하지 말라고 남 탓을 하면서 내가 실패한 건 이유를 들 필요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인생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 야채 가게 와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럼 사람이 딱 두 부류를 나뉜다는 거예요. 자, 첫째 부류의 사람은 여기 일하면 얼마 줘요? 언제 쉽니까? 그리고 무슨 일만 해야 됩니까? 라고 한계를 규정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대로 안 되면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오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자, 이 가게에서 배우면 제가 몇 년 있다 독립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선생님처럼 되려면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여기서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정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데 정말 당신이 성공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데 한 사람은 그저 그냥 안주하면서 편하게 되는 대로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의 사람은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이를 꽉 물고 그런 마음으로 뭔가 도전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묻는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그럼 이렇게 요구한대요. 당신 성공하려면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냐? 있습니다. 헤어져라. 지금 사귀는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헤어지라는 거예요. 예? 야채 장수로 성공하려면 여자친구랑 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얘네들은 쉬워. 얘네들은 늘 만나고 헤어지고 100일도 안 돼서 헤어지는 애들이라. 그래 니들이 인생을 아니? 참 아이고 쉽지. 내가 참 이런 돌발 상황도 다 있네. 어른들한테 물어봤는데 얘네들 참 인생이 빨라요. 스마트 시대라. 자, 어쨌든 간에 까먹었잖아. 자, 너 그러려면 여자친구랑 헤어져라. 예를 들어서 너 집 나와갖고 여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라. 여러 가지를 요구하면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끄덕끄덕 하면서 제가 그런 각오로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야채 장수가 대단하다고 그거 성공하려고 그런 인생을 사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얼마 안 있다가 다 벗어나고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족과 집과 모든 재산을 버리고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옵니다. 제가 그때까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재산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재산을 정리하고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반드시 이루어낸다라는 각오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했을 때는 사람이요 나의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지금 자리를 솔직히 인정해야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들이 나의 진짜 모습을 바라볼까봐 그렇게 바라보고 사람들이 평가할까봐 그거에 대해 두려워하고 아닌 척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꼬이는 거예요. 근데 인정할 걸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이 모세 나이 40살에는 너무너무 오만해가지고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근데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분이 돼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또 반대 인생이 됐어요. 나는 이젠 더 이상 쓸모가 없구나. 해보고 싶어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양치기라는 게 끊임없이 뭐 하는 겁니까? 양 데리고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광야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 눈 감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 감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반복적인 일,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스텝이 잘못 꼬이고 뭔가 한 번의 실수가 내 인생을 망가뜨려서 지금 이렇게 40년 동안 생고생을 한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게 했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됐어요.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던 노예들은요, 광야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모세만 아는 거예요. 모세만 광야길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 감고도 아는 겁니다. 눈 감고도. 자기가 40년 동안 밟았던 땅이 이 지금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땅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찬란했던 날도 있고 어느 때는 형편없어 보이는 날도 있고 어느 때는 영광스러운 날도 있고 어느 때는 정말 고단하고 힘들고 뭔가 그냥 반복적으로 고통스러운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쓰임받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게 전부 다 합력해서 다 사용될 수 있는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과거를 우리가 해석할 때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만 되면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은 유효한 거예요. 내가 살았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다 그 시간을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지 않았다. 그럼 그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모세 나이 80인데 세상 나이로 하면 저물어 가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더니 120세 되어 죽는 그때까지 40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인 지도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과거의 신을 벗어버리고 현재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원했던 경험이라고 믿고 매일매일의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다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세계 역사에 가난하고 고통받은 자들의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서 내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생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인생을 하나님께 찬란하고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야채장수면 어떻습니까? 야채장수가요, 대기업 간부들에게 강의를 하고 대학교 강의실에 가서 강연을 해요. 그럼 학생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어느 학교를 나왔냐고. 아니, 난 지방대학에 별 볼일 없는 대학에 나왔다고. 근데 서울대 연구대 가갖고 그 강의를 하는데 그 학생들 앞에도 하나가 꿀리는 게 없고 인생에 대해서 밀리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틀을 깨고 스스로가 그 안에서 이기는 법을 익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패배 요인을 다 어디에 두냐면 세상에 만드는 틀 속에 못 들어가갖고 패배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패배인 거예요. 그걸로 이야기하자면 모세는 패배한 겁니다. 왕족에서 밀렸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그는 양치기를 하다 인생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주님께 쓰임받은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파라오 앞에 서가지고 당당하게 외교 협상을 하고 430년 동안 노예였던 사람들을 끌어내고, 그리고 세계세의 가장 위대한 출애굽의 사건을 만드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80년 동안 이 모세를 훈련시키고 쓰시기 위해서 단련시킨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과거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내 인생의 과거는 지금부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를 지금까지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리에서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의 신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